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5편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그제는 충남 태안에 계시는 장인 장모님을 저희 가정으로 모시고 올라왔습니다. 모시고 온 이유는 어제 장인 어르신께서 구순 생신을 맞이하여 둘째 차남께서 담임하고 계신 임마누엘 교회에서 생신 축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저희 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행사에 참석하시고 오늘은 두 분께서 교정 성교교회 주일 예배 시간에 참석하셨습니다. 둘째 처남께서 담임하고 계신 임마누엘 교회에서는 장인 어르신의 구순 생신을 맞이하여 세심하게 많은 준비를 하였습니다. 모든 자녀들이 참석하여 장인 장모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 말씀과 찬양 그리고 선물들을 준비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의와 격식을 차리는 모습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부모님이나 연장자나 지위가 높은 사람 또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을 만날 때에는 최대한 예의와 격식을 갖추기 마련입니다.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용돈은 얼마를 드려야 하는지, 또한 옷을 단정하게 입고 말과 행동에도 격식을 갖추려고 무던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근무하고 있는 구치소에서는 미결 수용자들이 대부분 수용되어 있습니다. 법원에서 재판을 잘 받기 위하여 쉽게 말하면 대기하는 곳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치소에서 대기하면서 법원 재판에서 무죄를 받거나 집행유예 등을 받게 되면 그 수용자는 출소할 수 있으며 만약에 법원 재판에서 징역이나 금고 등 유죄를 받게 되어 형이 확정되면 교도소로 이송을 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구치소와 교도소는 누구를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치소에는 재판을 받기 전까지 미결 수용자들이 많이 수용되어 있고 교도소에는 재판이 끝난 후 형이 확정된 기결 수용자들이 많이 수용되어 있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도소보다는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들이 제일 예의와 격식을 차리고 잘 보여야 하고 그분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하여야 할지 그리고 무엇을 제일 많이 준비를 하고 노심초사 신경을 쓰고 있는지 많은 미결 수용자들이 그분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치소 소장보다 그리고 본인들을 관리하고 있는 담당 교도관들보다 신경을 쓰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본인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에게 무척 잘 보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판사의 판결에 따라서 출소할 수도 있고 형을 적게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기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고 갈 생각으로 많은 반성문을 쓰고 판사 앞에서는 구구절절하게 작성해온 메모지를 읽으면서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이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 말씀에서는 온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인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에는 이와 같이 세상에서 생각하고 있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말과 행동에 격식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에는 다른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우고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인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필요한 것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본문 말씀 1절부터 2절에서 말씀하신 올바르고 깨끗한 영혼이 필요합니다. 본문 1절부터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본문 1절부터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아멘. 이와 같이 시편 기자는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냐는 질문으로 노래를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장막과 성산은 성막이나 성전을 가리키는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성소에 예배하러 올 자격이 있는 자가 누구냐는 질문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릴 수 있는 자격이 무엇이냐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2절에서 시편 기자는 그 자격에 대해 정직, 공의, 그리고 진실을 제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이나 화려한 의식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결하고 죄가 없는 마음과 영혼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막과 성전이 존재하던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잘 섬기기 원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우리 내면을 정직과 공의와 진실로 가득 채워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인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필요한 것 두 번째는 본문 3절부터 4절에서 말씀하신 이웃과의 선한 관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웃과의 선한 관계가 필요합니다. 본문 3절부터 4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3절부터 4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한마디로 경건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된 경건은 개인의 수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웃의 허물을 드러내거나 이웃에게 악을 행하거나 이웃을 비방하는 행위를 하는 자가 정결한 영혼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한결같이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경건함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대해야 하겠지만 망령된 자,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방자하게 행하는 자들까지 존중하는 태도는 경건함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이와 같이 예수님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구순잔치를 맞이하여 장인 어르신께서도 우리 7남매가 서로 화목하고 서로 우애 있게 잘 지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 마음도 하나님 마음과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자녀들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화목하고 우애 있게 잘 살아가는 것을 더 바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인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필요한 것 마지막 세 번째는 본문 4절부터 5절에서 말씀하신 정의로운 삶이 필요합니다. 정의로운 삶이 필요합니다. 본문 4절부터 5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4절부터 5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부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기적인 욕망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서운한 것은 반드시 지키고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소득을 멀리하며 무엇보다 이기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자들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고 선포하며 노래를 마쳤습니다.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위해서는 이기적으로 행동해야 하고 남보다 나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사람은 오히려 이기적인 욕망을 버리고 정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임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온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인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필요한 것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첫째는 올바르고 깨끗한 영혼, 두 번째는 이웃과의 선한 관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정의로운 삶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찾아와서 선물과 용돈을 드리는 것보다 바르게 성장하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더 기뻐하게 마련입니다. 부모님을 만나러 가기 전에 평소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부모님을 만나러 갈 때만 용돈을 드리고 격식을 차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을 받기 위하여 판사를 만나러 가기 전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수용자들이 잘하고 있지만 일부 수용자들이 거실에 드러누워서 교도관들 지시도 잘 안 따르고 그저 자기 재판만 유리하게 이끌고 갈 생각으로 반성문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이 끝난 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판사 앞에서는 반성한다고 고개 숙이고 있다가 법정 대기실 가서 판사 욕하고 구형 많이 줬다고 검사 욕하는 경우를 가끔 볼 수 있습니다. 교도소 들어와서 교도관한테 편히 봐달라고 행패 부리고 안 된다고 하면 평소 궁금하지도 않던 기관장 운영비 등등 정보 공개내고 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당했다고 청원하고 이와 같은 행동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범죄 피해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황당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전 우리들 삶은 어떤지 묵상해 보았습니다.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들만 탓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에서 영적 예배는 우리들 삶 속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들 삶이 방금 읽은 것처럼 우리들 삶의 현장에서 영적 예배의 삶을 살고 있는지요?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필요 없을 때는 저만치에 내버려두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 특히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반성문 쓰는 것처럼 회개하고 격식을 차렸지 않았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자녀들이 부모님을 만나러 갈 때에만 격식을 차리고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러 가기 전 그리고 만나고 돌아온 후 부모님이 보지 않을 때에도 자녀로서 효도의 삶을 계속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수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판사를 만나러 갈 때에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 판사님이 보지 않고 있을 때 구치소에서 생활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주일날 격식을 차리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러 오기 전 우리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다시 말하면 영적 예배의 모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많은 재물보다 우리의 정결한 삶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물은 우리의 변화된 삶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예배가 온전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삶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주일날 드리는 어떤 예배 행위도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정 선교교회 모든 지체들과 전국의 교정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독 선교회원 모든 지체들 그리고 전국의 교정기관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들과 그 가족들이 앞으로 정결한 삶으로 하나님을 항상 예배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은 많은 재물보다 우리의 정결한 삶을 기뻐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부모와 자녀로서의 삶, 구치소와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로서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제자로서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물은 우리의 변화된 영적 예배의 삶이라는 것을 믿고 기억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구순을 맞이하신 장인 어르신을 비롯하여 장모님께서도 영육간에 강건하시어 무병장수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 교정 선교 교회와 갇혀있는 형제 자매들과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세계 열방 모두가 삶의 예배가 온전하지 않으면 어떤 예배 행위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정결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드 코로나 시대지만 더욱 극성을 부려 모든 민족과 세계 열방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모여 영적 예배를 드리며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보살펴 주시고 무엇보다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서울 동부지소를 비롯하여 전국 교정기관이 코로나19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들 삶 가운데 코로나19 등 전염병으로 인하여 화급한 일 절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